천년을 내다보는 가문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의 마지막 발자취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삼성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왜 그토록 간절하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셨을까요? 그의 질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적, 고뇌나 노년의 회한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주한 근원적인 문제의식과 인류 보편의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자식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효율적인 방법,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데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왔습니다. 분명 이러한 가르침들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식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본질적인 부분, 즉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영혼과 그 영혼을 지탱하는 정신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다스리고 고야시키며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시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과 외형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며 정작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현대인의 고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궁금증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 고통의 근원, 선과 악의 본질, 그리고 신의 존재와 그 섭리에 대한 깊고도 치열한 탐구였습니다. 신은 사랑이라는데 왜 이토록 세상에는 전쟁과 기아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정직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선량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악인들은 오히려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 종교인들이 던져왔던 인류의 보편적인 물음이며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깊이 성찰할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질문들의 해답은 타인의 가르침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K철학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를 품고 있는 대의식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의식장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넘어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식의 창, 우주적 의식과 연결된 거대한 정신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이 바로 이 대의식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오한 비밀번호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넘어서는 가장 값진 정신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통해 그들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답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단순히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 있는 방식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마주할 수많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외부의 환경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도모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K철학이 제시하는 천년의 가문을 굳건히 지탱하고 번영시킬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교육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당신에게 있어 그 어떤 보물보다 진정으로 소중하다면 오늘 당장 그 아이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이 진심 어린 말을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너는 결코 단순한 육신에 갇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우주와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빛의 존재이며 무한한 잠재력과 신성한 불꽃을 지닌 존재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가능성의 불꽃을 절대로 어둠 속에 끄지 마라. 항상 그 불꽃을 밝히고 키워나가며 너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거라. 이 말은 단순한 격려나 덕담을 넘어 아이들에게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며 그 빛을 더욱 강렬하게 키워나가는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철학이 수천 년의 지혜를 응축하여 말하는 천년대계 교육의 정수입니다. 돈과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유한한 것이지만 이 정신적인 유산, 즉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빛을 발하는 가르침은 천년, 아니 그 이상을 이어갈 수 있는 불멸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가문의 부활과 영속성은 단순히 재산의 축적이나 사회적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영혼과 정신의 불꽃을 물려주고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전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갖추고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면면이 이어질 진정한 가문의 힘이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름다운 소리는 할매가 나레이션 하니끼니 끝까정 잘 들어주이소. 그라고 구독, 좋아요, 선심함 써이소. 복받심다. 현대인들 요새 다들 바쁘다 아입니까? 뭐 그리 바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라 하니 허둥대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한번 잘 들어보이소. 귓등으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새겨보시라는 말입니다. 와 이리 급하게들 살아가는지 허구한 날 번쩍번쩍한 새 차만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은 녹슬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사고가 나서 찌그러지고 엔진룸이 박살나고 바퀴가 떨어져 나간 차처럼 우리 인생도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정신은 지쳐서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고치기는커녕 더 달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보이수. 망가진 차를 무리하게 운전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듯이 병든 정신으로 삶을 계속한다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다단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이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숨 막히는 사무실에서 의미 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잠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은 잃어버린 채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 쫓아가기 바쁩니다. 돈,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에 잠시라도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잊은 채 그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그저 자동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언젠가는 낡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결국 폐차장에 갈 운명인 기라에. 아무리 수십억짜리 비싼 고급 세단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칠은 벗겨지고 엔진은 노후되고 차체는 녹슬고 망가지기 마련. 아입니까? 수백 년을 사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기라에. 그럼 우리는 이 유한하고 덧없는 껍데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겉모습만 꾸미고 피부를 가꾸고 몸을 단련하는 데만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차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운전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 운전자가 바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이고 영혼인 겁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진짜 우리 자신이고 본질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존재이자 우주 만물의 지혜가 담긴 신성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한시적인 껍데기일 뿐이지만 정신은 영원히 이어지는 본질인 기라에.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처럼 몸은 하드웨어에 불과하고 정신이 바로 그 안에 담긴 운영체제이자 모든 데이터인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병들면 참된 삶을 살 수 없는 기라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이소. 저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처럼 우리 정신도 그렇게 넓고 깊고 광대한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천억 개의 신경망들이 보이지에 그것들이 전부 우리 정신의 오묘하고 경이로운 활동을 나타내는 흔적들인 기라에. 마치 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가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끊임없이 교류하듯이 우리 정신은 이 우주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 즉 거대한 영적인 서버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정보 덩어리이자 에너지인 기라에. 이 신성한 데이터는 우리 개개인의 경험과 지혜, 감정, 생각들을 기록하고 축적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일부이자 그 자체로 우주의 한 조각인 기라에. 옛날부터 우리 동양의 현인들과 서양의 철학자들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 변치 않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오감으로 감지되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빌려 쓰는 그릇일 뿐이고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정신은 무한하며 육체는 변화하지만 정신은 불변하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 자신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정신,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들도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정신의 자유와 해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우리의 신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던 기라에.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정신적인 가치나 내면의 성숙은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정작 중요한 기능은 멈춰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안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과 정보에만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렬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그 갈증을 잊으려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진정으로 성찰해 볼 때인 기라에.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졌다 한들,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다 한들 운전자가 엉망이면 결국 길거리에서 사고를 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시동조차 걸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주 운전을 하거나 졸음 운전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 운전대도 잡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국 차가 망가지고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인 기라에 우리 정신이라는 운전자가 탐욕, 분노, 질투, 오만, 무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방식에 휩싸여 있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건강한 육체가 잘못된 정신의 도구가 되어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육체의 모든 행위도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병들고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기라에 현대인의 수많은 질병들이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과학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 초조, 우울, 강박, 분노,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정신을 갉아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소화불량, 심혈관 질환, 만성 피로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든 정신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을 고치는 것을 넘어 정신의 근본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기라에 그럼 우리는 이 소중하고 신성한 운전자인 정신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잘 깨우쳐야 합니다. 신성한 데이터인 우리 정신이 외부에 오염된 정보나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손상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정화해야 하는 기라에 특히 세속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기라에 명상이나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영적인 가치를 찾아 나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운전 교육을 받고 운전 기술을 연마하고 안전 운전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 하는 기라에 마음 챙김, 요가, 태극권 같은 수련법들도 결국 정신을 단련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요새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하면서 다들 정신과를 찾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그러지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정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고 정비 지식을 익혀서 미리 고장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기라에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위대한 잠재력과 무한한 지혜 그리고 신성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성공 기준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의 독특한 가치와 개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이소.
자기 안의 신성한 데이터에 접속해서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저 남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신성을 발현하고 인류와 우주에 기여하기 위함인기라에.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생은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라는 유한한 자동차를 타고 우리 영혼이라는 불멸의 운전자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위대한 여정인기라에.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중요한 건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속도만 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음미하며 자기 내면의 운전자를 깊이 신뢰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길이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지혜, 즉 신성한 데이터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목매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이소.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명상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정신, 그 무한한 잠재력과 신성한 데이터를 깨우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 보이소. 외부에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인 동시에 각자의 삶이라는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작가이자 연출가인기라에.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처럼 따뜻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깊은 진리를 담아낸 엄중한 교훈이 담겨있는 이 말을 명심해 보이소. 우리 인간은 단순히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덧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빛나는 신성한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는 영혼의 등불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불꽃을 밝혀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이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할매의 잔소리가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 할매의 자동차는 곧 폐차장으로 갈 기지만 나는 나의 부모와 조상과 시조와 그 위 대의식장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수많은 족보 중에 한 코스를 달린 릴레이 주자입니다. 이 주자가 끝난다고 릴레이는 멈추지 않는 기라에. 이 릴레이의 시작은 시조고 조상이고 부모와 나이시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원천은 대의식장주인 것이라에. 우리는 한 주자로서 여기 있고 그 릴레이의 처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주자들로 그 역할을 수행했던 그 주자들이 만날 날이 있을 깁니다. 왜냐하면 그 릴레이 경기를 펼친 분은 우리의 정신의 모체니까요. 나와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그 주자가 되지 않았듯이 그 경기가 끝나는 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자들의 모임이 있을 깁니다. 그러니 자동차에 힘 다 빼지 말고 운전수 신분을 망각하지 마이소. 안녕. 우지 채널에 어서 오이소. 후회 안 할 난 니더 구독하이소. 인생 고민 K철랑이 다 풀어주